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이제 두 번째 주일 접어들어서 6월 중순이 이제 되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 여름철 건강 관리 더욱 신경 쓰셔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주가 우리 6월 첫 주일이라 평신도 주일이었고, 사실은 매년 6월 두 번째는 환경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잘 지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환경이 너무 좀 심각한 듯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자극이 좀 되고 또 자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뭐 설교는 환경주일에 대한 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인식시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어진 것, 사실 그게 다 고스란히 우리가 다 당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연보, 뭐 산림 녹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입산 금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산이 더 푸르러지고 더 우거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연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탐욕이죠. 바로 우리의 탐심이 자꾸 이 지구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이상현상, 이상기온, 또 이상의 재해, 이상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물의 오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재활용에 대한 문제도 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거지 어떻게 하면 물을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잔반 처리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 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잔반 처리만 잘해도 물을 아낄 수 있게 되죠. 물의 오염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대기 오염, 이 탄소에 대한 문제 심각하죠. 우리가 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병들이, 질병들이, 또 불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대기 속에서 오염 속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애쓰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그것과 좀 별개의 주제이긴 하지만요, 두 번째 주일날 오늘 본문은 시편을 택하였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주제는 다윗의 마음을 배웁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배우며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요, 100편 넘는 그런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역시 141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아마 당연히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1등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을 뽑을까? 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까? 아마 다윗은 그들에게 대단히 용감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소년,
목동 시절에 그 어린 몸에 어린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3m 가까이 되어지는 골리앗, 여러분 3m면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3m 가까이 되는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용감한 용맹스러움 때문에 아마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이 최고의 왕으로 뽑는 것은 다윗은 아마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7년 만에 이 11지파를 다 평정하죠. 그래서 11지파를 다 복속시켜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면 다 이겨요. 백전백승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지략가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아무튼 그만큼 탁월한 정치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다윗은요 아주 예술가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음악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금을 잘 타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막 그 귀신에 의해서 막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수금을 타가지고 그 귀신을 뭐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만큼 이 음악적인 재능이 또 탁월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또 이 다윗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다윗의 시편 아주 가득하죠. 다윗의 시편, 멋진 시편들 가득한 문학적인 사람이지요. 또 다윗은요 자식들도 뛰어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었대요, 압살롬이. 그리고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때문에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왕을,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정말 대단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다윗보다 사실 한 20살쯤 더 많아요. 근데도 친구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 친구의 그 우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뛰어난 아주 대단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그런 친구,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13장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딱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뜻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루게 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야, 그래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쏙 드셨을까? 마음에 드셨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축하여 얘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 이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141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장 잘생긴 아들, 한 번도 야단쳐보지 않았던 아들이죠. 그렇게 멋지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래서 유대 광야로 피난 가던 그 시절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141편입니다. 한밤중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됩니다. 한밤중에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토록 급박했습니다. 그토록 멋지고 자랑스럽던 아들, 잘생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잘 따라주었던, 그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잘 따라주었던 이 백성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왕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되어서 왕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세우고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 이 백성들의 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위기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사실은 급하긴 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맨발로 도망치다시피 하니 얼마나 급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마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은 뭐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는 그 환난에 뭐해요? 가장 먼저 갖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지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오면 기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도 여러분보다 기도 못해요. 기도는 시인이라고 해서 잘할까요? 아주 시적 감각이 있고 미사오구를 적용하고 그래서 시인이라고 기도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기도 잘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편이 넘는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요? 우리는 영혼을 울리는 그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는, 다윗의 기도에는 영혼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문학가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일평생 다윗 같은 시 하나 쓰고 죽고 싶다. 나는 일생에 다윗 같은 시 한 편을 쓰고 나는 죽고 싶을 정도다 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시에는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시를 쓰지는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죠.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도요, 다윗과 같은 시를 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속에 영혼을 울리는 시가 되고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의 기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기도는 뭘까요? 제가 오늘 짧게 네 가지 얘기할 겁니다. 네 가지를 짧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첫째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중이에요. 위급한 중에, 즉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중에 자신의 사정만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떼를 쓰면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자신의 기도 들어달라고 생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가 되고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그 분향하는 제사, 그게 제사가 될 때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로 샥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흠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 생떼 쓰며 들어달라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녁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다윗의 마음은요, 자신의 기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합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기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역사해 주실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원리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도가 오직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에 드는 기도는요,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3절 말씀 보면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요, 시련을 당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하게 됩니까? 보통 어떤 말 해요? 다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는 거죠. 쉽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어때요? 갑작스러운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이 지금 군사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맨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 어떤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쉽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원망의 말이 막 튀어나오겠죠, 그의 입에서. 거기다가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놈의 새끼, 이러고 막, 내가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내가 그렇게 잘 키워줬더니 그 압살롬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저주와 불평, 이놈의 자식이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저주하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막 솟아나왔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신하들, 자기 참모들, 자기 장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 백성이 이 모양이 됐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향하여 자기 신하들과 그 참모들 향하여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저주가 터져나올 판에, 하나님 내 입술 지켜주세요. 사실 사람이요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요 막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리고 막 그냥 별의별 때다 생각이 다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입술 지켜주세요. 나를 어렵게 만든 내 아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 신하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 참모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핍박을 받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대를 총 동원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총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핍박의 고비를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내왔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격하고 달려오는 사울 왕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언제나 바로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멋진 기도였죠. 다윗이 바로 늘 이 마음이 있으니까 평생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한 번도 그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입술을 지켜달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입술의 문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세요? 이 입술이 문제예요. 이 말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 입술의 문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입술의 파수꾼만을 잘 세워두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입술의 문만 잘 지켜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까? 바로 이 말에 실수가 있어요. 자꾸 이 입술의 문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입술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주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악한 자들의 꾀에 빠져서, 악한 자들의 마음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또 내가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말도 무섭고 중요하지만요, 마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은 감추어질 수도 감출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야, 입에 침이나 침이나 바르고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마. 마음에도 없는 말. 입만 번지르한 거죠. 말만 번지르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마. 입만 번지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에 있는 게 바로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 마음은요, 참 이상하게도 쉽게 요동쳐요. 쉽게 이 마음이 움직여요. 이 쉽게 마음이 변질되기 쉽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누군가가 쏙닥이면 그냥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나에게 뭔가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녀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도 절호의 찬스가 와요. 어떤 찬스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와요. 그것도 몇 번 왔어요? 2번씩이나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2번씩이나 왔어요. 그것도 한 번은 동굴에 딱 이렇게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근데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군사들도 없고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절호의 찬스야. 지금 내가 여기 숨어 있고 지금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그냥 단칼에 찔러버리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고생 다 끝나는 거죠. 예. 단칼에 찔러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거기다가 부하들이 속삭여요. 거기다 부하들이 쏙닥거려요. 뭐라고 쏙닥거려요? 당신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단칼에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돼? 당신은 이제 고생 끝이고 당신은 금방 왕이 돼서 진수성찬 먹을 거 아닙니까? 진수성찬.
왕의 진속산 빨리 잡수십시오. 우리가 죽여주겠습니다. 그 쏙닥이는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요동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바로 이 기도가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왕, 못된 사울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손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끝내 말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가 늘 그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칼에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 왕 되는 거고 진수성찬 먹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 많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다윗은 환난 때에 정말 그 곤란 중에, 정말 죽음의 위협 중에 그러한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 마음, 흔들리기 쉬운 그 마음, 부하들의 속삭임 속에서도 흔들리기 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 마음 지켜주세요. 나의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그 마음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의인이 나를 쳐도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또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책망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좋아해요? 칭찬 좋아해요. 근데요, 참 인격자는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사람이 참 인격자인 거예요. 책망해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책망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책망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말씀 속에 주시는 책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은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그것만 들어요. 혹 그 말씀 속에 내게 책망이 있으면 그거 안 들어요.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돼요. 귀 있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도록 해달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모함으로 죽였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자기 부하의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직접 들려서 그래가지고 적진에 깊이 몰아놓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충신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뺏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왕을 책망해요. 사실 다윗이요, 맘만 먹으면 나단 선지자 단칼에 죽여요.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면 단칼에 나단 선지 죽어요. 왕인데. 근데 이 왕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어때요? 받아요.
그 책망을 받아요. 왜?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가를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이 책망은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사실 이 책망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연 속에도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환경 선교 주일이지만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자연 속에서,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책망하시는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을 우리는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